할렐루야. 수요 오전 예배로 함께 하시는 대림의 성도님들 모두 한 분 한 분을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온라인 영상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대면하고 큰 은혜와 축복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찬송가 438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428장 박수하면서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내 영혼에 햇빛 비추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는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소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내 영혼이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안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곱이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주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나의 영혼 기쁨. 아멘.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38장 8절에서 31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밝겠습니다 고백하시고 우리 한 절씩 나누어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그가 노트로 물두멍을 만들고 그 받침도 노트로 하였으니 곧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더라. 나무로 뜰의 남쪽에는 세마포 포장이 100규빗이라. 그 기둥이 스물이며 그 받침이 스물이니 노치요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이며 100규빗이라. 그 기둥이 스물이며 그 받침이 스물이니 노치요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서쪽의 포장은 50규빗이라. 그 기둥이 열이요 받침이면 열이며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이며 50규빗이라. 문 이쪽의 포장이 15규빗이요 그 기둥이 셋이요 받침이 셋이며 뜰 주위의 포장은 세마포요 기둥 받침은 노시요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이요 기둥 머리 싸개는 은이며 뜰의 모든 기둥에 은 가름대를 꿰었으며 뜰의 휘장문을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 짰으니 길이는 20규빗이요 너비와 높이는 뜰의 포장과 같이 5규빗이며 그 기둥은 대신데 그 받침넷은 노치요 그 갈고리는 은이요 그 머리 싸개와 가름대도 은이며 성막 말뚝과 뜰 주위의 말뚝은 모두 노치더라. 성막꽃 증거막을 위하여 레위 사람이 쓴 재료의 물목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의 모세의 명령대로 계산하였으며 유다 지파 홀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사렐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었고 단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이 그와 함께 하였으니 오홀리압은 재능이 있어서 조각하며 또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수놓은 자더라. 성소 건축 비용으로 들인 금은 성소의 세겔로 29달란트와 730세겔이며 개수된 회중이 들인 은은 성소의 세겔로 100달란트와 1775세겔이니 개수된 자가 20세 이상으로 60만 3,550명인즉 성소의 세겔로 각 사람에게 은 한 배가 곧 반 세겔씩이라. 100달란트로 성소의 받침과 휘장문의 기둥 받침을 100개를 부어 만들었으니 각 받침마다 한 달란트씩 모두 100달란트요 1775세겔로 기둥 갈고리를 만들고 기둥 머리를 싸고 기둥 가름대를 만들었으며 드린 놋은 70달란트와 2400세겔. 이것으로 회막문 기둥 받침과 놋제단과 놋 그물과 제단의 모든 기구를 만들었으며 뜰 주위의 기둥 받침과 그 휘장문의 기둥 받침이며 성막의 모든 말뚝과 뜰 주위의 모든 말뚝을 만들었더라. 아멘. 담임 목사님께서 귀한 말씀 증거해 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배당에 모일 수는 없지만 주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온라인으로 각 가정에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발걸음을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예배드릴 때 그 자리가 성전되게 하시고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이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하시오니 그 말씀이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받아안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생명이 움트고 주의 기적이 시작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예물을 올려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의 정성과 마음을 받으시고 모든 기도의 제목을 응답하여 주시고 그 기도의 제목이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게 하옵소서. 하늘에 상달되어지며 그 기도가 응답되어져서
간증하고 하나님 영광 돌리는 복된 인생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 시간 홀로 내버려 두지 마옵시고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쯤 각 가정에서 아마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계실 텐데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온라인으로 예배 드린다 할지라도 가정에서 예배 드린다 할지라도 지금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영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린다 생각하시고 자세를 고쳐 앉으시면 좋겠습니다. 아마 지금 침대에 누워 계신 분 혹시나 있을지 모르겠고 소파에 누워 계신 분 있을지 모르겠어요. 얼른 일어나셔가지고 자세도 바로 세우시고 또 마음과 태도도 바로 잡으시고 온전히 참된 예배자로 오늘 이 시간 저와 함께 예배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이렇게 다짐해 보겠습니다.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으로. 자, 시작.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으로. 자, 그렇게 될 줄로 믿으시는 분만 아멘. 자, 손 내리세요. 우리 하나님의 목적, 우리 하나님의 계획, 그것은 우리가 광야에 머무르고 광야에서 고통당하고 광야에서 척박하고 메마른 인생 살아가는 것,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것이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안식을 취하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복과 은혜를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광야를 왜 지나가게 하실까? 애굽 땅에서 바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심은 좋으련만 이 광야를 40년 동안 지나가게 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이유와 목적을 알아야 우리가 신앙생활 잘할 수 있고 또 그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알아야 이 광야길을 잘 지나갈 수 있어요. 이 출애굽기 말씀은 그래서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시냐면 하나님이 그 광야를 통해서 당신의 백성들을 성막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막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건물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영적으로 보자면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막이고 성전이고 교회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전에는 애굽에 살 동안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하나님 예배하지 못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우상을 섬겼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우상을 섬겼던 사람들을 출애굽시키셔서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들어가시기 전에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살아있는 성막을 만드시려고 그 40년을 광야길을 돌리신 거죠. 이 출애굽기 내용 가운데 많은 부분이 그래서 성막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어떻게 세워지는가 그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배 드릴 때 우리 성도들이 점점 주님의 성전 되어져 가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어져 가고 하나님 앞에 합당한 그런 인생이 되어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 출애굽기 38장 8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은혜를 나누겠는데요. 오늘 말씀을 보면 첫 번째로 물두멍 만드는 말씀이 나와요.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성막에 울타리를 세우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세 번째로는 이 성막을 만드는 데 있어서 소요된 비용과 그 물목이 어느 정도가 되는가, 이것도 완전히 다 건축을 마무리한 다음에 계산을 한 것이 아니라 중간 정산했다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막을 만드는데 얼만큼 많은 물목과 재물과 헌신과 또 사랑이 들어갔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세 가지 내용을 가지고 몇 가지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 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가 노스로 물두멍을 만들고 그 받침도 노스로 하였으니 곧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더라. 그러니까 그 성막 앞에다가 물두멍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이 물두멍은 뭐냐면 물을 잔뜩 받아놓는 그릇입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섬기기 전에 자신의 몸을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그 물두멍에 담겨져 있는 물 가지고 자신의 몸을 씻었어요. 그 물두멍에 물이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그래서 사람들은 그 물두멍을 뭐라고 부르냐면 놋으로 만들었다 그래서 놋바다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명칭은 물두멍인데 물이 워낙 많으니까 그 많은 물을 보면서 사람들이 바다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놋바다 이렇게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물두멍 놋바다는 뭘로 만들었다고요?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 회막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 당시에 회막에서 수종드는 여자들이 있었구나. 성막에서 회막에서 수종드는 여성들이 있었구나. 예나 지금이나 여자들이 없으면 안 돼요. 교회도 그런 것 같아요. 교회의 지도자들은 대부분 남자들이 지도자 역할을 감당하지만 실제로 누가 더 헌신하고 누가 더 믿음이 좋은가 봤더니 여자들인 것 같아요. 우리 여자분들이 아멘도 안 하시고 남자분들은 더더욱 아멘 안 할 것이고, 그러나 보면 이제나 저제나 옛날이나 오늘날이나 여자들의 믿음이 가정을 세우고 여자들의 믿음이 교회를 지키고 여자들의 헌신과 믿음으로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더라고요. 제가 얼마 전에 어디 가서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당신 할머니가 예전에 전도 부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개신교 초기 선교 역사 속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아주 중요한 인물들이 바로 이 전도 부인이거든요. 그 당시에는 이 전도사라고 하는 직책이 없었고 신학교가 제대로 없었고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했지만, 그러나 선교사님들을 도와서 동네방네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전도했던 여성들이 있었어요. 그분들을 뭐라고 불렀냐면 전도 부인이라고 불렀거든요. 그 전도 부인의 헌신이 없었으면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는 아마 없었을 거예요. 그 예나 지금이나 여자들의 헌신이 교회를 살린다 하는 이 말씀을 늘 기억하시고, 우리 여자 성도들께서 교회를 살리고 가정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일에 더욱더 헌신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특별히 이 거울로 물두멍을 만들었다 그래요. 이 오늘날 정서로는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거울은 유리고 이 물두멍은 놋인데 어떻게 유리로 놋을 만드나, 이런 생각을 아마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당시만 하더라도 이 성경이 기록될 당시 또 이 구약 시대 출애굽할 당시에는 유리로 되어져 있는 거울은 없었습니다. 거울이라고 하는 것은 놋으로 만들어졌고 놋을 반짝반짝 광이 나게 만들어서 그 놋으로 된 거울을 자신 비춰보았죠. 바로 그 거울로 물두멍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무슨 뜻입니까? 물두멍 앞에 제사장들이 늘 하나님을 섬기기 전에 자기 자신을 돌아봤다는 거죠. 나의 부족한 점, 나의 연약한 점, 나의 모자란 점, 그거 다 돌아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돌아보면 돌아볼수록 깨닫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에게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들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이 얼만큼 말씀을 잘 준행하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얼마나 주님 앞에 순종하는지 한번 돌아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느끼는 감정이 뭡니까? 나의 부족하고 모자란 점이죠. 그런 나를 구원하시고 은혜 베푸셨다는 거예요. 나를 살리시고 하나님 자녀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이 물두멍에는 또 하나의 영적 의미가 있습니다. 물이 담겨 있는데 얼마나 많이 담겨 있다고요? 엄청나게 많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 제사장들은 그 물두멍 앞에서 자신의 죄를 돌아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써주시고 사용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가 이 바다와 같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놋바다라고 부른 이유도 있죠. 늘 우리 성도들이 날마다 하루 삶을 시작할 때 이 놋바다 앞에 서는 그런 경험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앞에 기도하고 나의 부족한 모습을 돌아보고 거기서 절망하고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그 부족하고 모자라고 죄 많은 모습을 다 덮고도 남음이 있는 은혜가 누구에게 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에게 있다. 그것을 더 신뢰하고 그것을 더 붙잡고 의지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9절 말씀부터 20절 말씀까지 성서에 울타리를 쳤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그림을 한번 좀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성서에 울타리를 쳤대요. 예, 보여주세요.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 그림이 바로
성막입니다. 저 안에 있는 것이 성소, 또 성소 가운데 휘장이 파란색으로 치어져 있는데 그 안쪽이 지성소, 그리고는 그 성소 앞에 아주 조그만하게 사람들이 보이죠. 물두멍이 저렇게 작게 그려져 있는데 저렇게 작지가 않았습니다. 그 앞에 번제단이 있었고, 그리고는 그 모든 것들을 둘러싸는 울타리를 이렇게 세웠다는 것입니다. 자, 됐습니다. 자, 그런데 이 울타리가 높이가 한 2m 정도 되고 남쪽과 북쪽은 약 50m 정도 되고 동쪽과 서쪽은 약 25m 정도 되는 그런 너비로 이런 울타리가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이 울타리를 만들었다. 이것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영적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인생에도 성소된, 성전된, 주님의 몸된 교회인 나의 삶에도 뭘 쳐야 된다는 것입니까? 울타리를 쳐야 된다는 거예요. 경계를 두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과 주님의 몸된 성전된 나와 경계가 없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경계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영적인 울타리를 견고하게 쳐서 어떤 이단도 넘보지 못하고 어떤 사단 마귀도 틈타지 못하도록 울타리를 견고하게 쳐야 된다. 그런데 그 울타리는 세마포로 되어 있대요. 세마포는 바로 하나님께서 죄 씻어주시는 은혜를 상징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울타리는 나의 능력으로 울타리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죄 씻어주시는 그 은혜로 울타리를 쳐야 돼요. 우리 성도들에게 늘 사단 마귀가 어떤 모양으로 공격해 옵니까? 다양한 모양으로 공격해 오죠. 근데 그 가운데 하나가 사단 마귀는 참소하는 자래요. 참소가 뭐냐면 고발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뭐 내가 다른 사람한테 누구를 고발하기 전에 먼저 사단 마귀는 내 마음속에서 내 자신을 고발해요. 저도 끊임없이 사단 마귀가 제 자신을 고발합니다. 뭐라 그러냐면 니까짓 게 무슨 목사야, 니까짓 게 무슨 성도들을 이끌어갈 수 있는 영적 지도자라고, 네가 얼마나 부족한지, 얼마나 잘못됐는지, 얼마나 틀린 부분 많은지 네가 더 잘 알잖아. 수도 없이 사단 마귀가 공격해 와요. 우리를 참소해 오죠. 그럴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곤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의지할 것은 아니야.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로 우리의 인생의 울타리를 치면 절대로 사단 마귀가 공격해 오지 못하고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실 거야. 아멘입니까? 그 믿음으로 울타리를 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더러운 것들이 침입할 수 없도록 단호한 경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교회도요, 울타리가 필요해요. 우리 성도들이 영적인 울타리가 되어져서 우리 울타리 안에 신앙생활하는 연약한 사람들을 보호하고 돌볼 필요가 있습니다. 수도 없이 잘못된 가치관, 잘못된 문화, 이단, 잘못된 사상, 이것들이 얼마나 교회를 공격해 옵니까? 제가 그래서 예전에 한번 우스갯소리로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어요. 혹시 교인들 중에 같이 교제하다가 이분 좀 이상하다, 이단의 냄새가 난다, 조금 마음이 불편하다, 그러면 신고하라 그랬잖아요. 1588 담임 목사한테. 1588 담임 목사 꼭 전화번호 기억하세요. 꼭 신고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교회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제가 한 번은 평택에 있을 때에 어떤 여자 청년 하나가 다른 청년들과 이야기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런데 그 이야기하는 걸 들어보니까 영 마음이 찜찜해요. 어디 가서 누구랑 무슨 상담을 받고 뭐 교육을 받고 뭐 그런다는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교육이 너무 좋다는 얘기를 막 해요. 제가 지나갔다가 우연하게 들었어요. 그 여자 청년을 불렀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 그랬더니 몇 년 전에 만난 3년 전에 만난 언니가 있는데 그 언니가 자기한테 참 잘해주는데 심리 상담 받게 해준다고 어느 선교사님을 소개해 주셨는데, 아니 그 선교사님이 쪽집게처럼 자기 상황을 다 맞추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선교사님 쫓아서 요새 성경 공부하고 있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뭘 것 같아요? 신천지잖아요. 안 들어봐도 뻔하잖아요. 그 언니 어느 교회 다니냐고 제가 물어봤어요. 근데 어느 교회 다닌대요. 그 언니가 그 교회 안 다닐 거라고 목사님은 생각하는데 너는 그 언니 믿지? 그랬더니 믿는데요. 그래서 제가 그 언니가 다니는 교회의 목사님
또 알고 있어 전화를 했어. 이런 사람 그 교회 다니냐고. 없어요. 얘 하나를 속이기 위해서, 얘 하나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몇 년 전부터 계획을 세웠냐면 3년 전부터 계획을 세웠어요. 주변 사람들. 그래서 이 아이의, 이 청년의 정보를 다 거기다 갖다 주고는 이 사람들이 맞추니까 얘는 깜짝 놀라서 거의 껍벅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제가 그랬습니다. 너 그렇게 잘해주는 그 언니 이제부터 연락도 하지 말고 만나지도 말고 끊어내라. 그랬더니 그렇게 못하겠대요. 너무너무 자기한테 사랑을 베풀어준 언니래요.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했습니다. 그래? 그거 못 끊겠어? 그러면 앞으로 교회와 목사님이 너를 끊을 거야. 앞으로 목사님이 너를 끊어낼 거고 우리 교회가 너를 끊어낼 거야. 목사님은 교회를 지켜야 될 의무가 있는 사람이야. 너 때문에 우리 교회를 무너뜨릴 수는 없어. 그랬더니 제가 아주 단호한 입장을 보였더니 그제서 모든 것을 다 확인해보고 그 언니가 자기를 속였다는 사실을 깨닫고는 그 언니와의 관계를 정리하게 되었죠. 얼마나 악한 것들이 세상에 많습니까? 잘못된 문화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는 그것들을 단호하게 끊어내야 되고 경계를 쳐야 하고 경계를 그어야 돼요. 선을 그어야 됩니다. 요즘 보면 잘못된 신앙, 잘못된 문화, 잘못된 가치관, 또 부정적인 마음, 잘못된 습관, 이런 것들이 우리를 멸망의 길로 이끌어 간다는 것을 모르고 그냥 허용하는 경우가 많아요. 신사적으로, 민주적으로 좋은 사람인 척 다 받아주고 다 허용합니다. 어쩌면 우리 교인들 가운데 그런 분들이 있을지도 모를 것 같아요. 역이나 터미널 같은데 어떤 사람들한테 끌려가 가지고 2만 원 내고 절하라고 해 절하신 분들 혹시 있을는지 모르겠어요. 좋은 사람인 척하면 안 됩니다. 신앙에 있어서는, 믿음에 있어서는 끊어낼 건 끊어내야 되고 단호해야 될 땐 단호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생명을 지키는 길이고 우리의 가정을 지키는 길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삶의 자리에서 날마다 든든한 울타리를 세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혼자 세우기 어렵다면 우리 사역자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세요. 우리 목사님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세요. 여기 있는 담임 목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세요. 기도 부탁하세요. 그리고 상담하세요. 그리고는 끊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건강하게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21절부터 31절까지는 성막을 지을 때 소요된 비용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 뭐 달란트 얘기도 나오고 세겔 얘기도 나오고 뭣도 나오고 이런 많은 얘기가 나옵니다. 제가 지난번에 그런 말씀 드렸어요. 그 성소 안에 놓여지는 등잔대, 등불을 밝히는 등잔대 하나만도 금 한 달란트로 쳐서 만들었다 그랬어요. 금 한 달란트의 값이 얼마라고 그때 말씀드렸는지 기억나십니까? 30억이에요. 30억. 그 등잔대 하나 만들었는데 30억. 그런데 그 등잔대만 금으로 만들었느냐? 아니에요. 수없이 많은 성물들을 금으로 만들었단 말이죠. 금뿐만 아니라 은도, 놋도, 나무도, 천도, 실도, 또 그에 관하여 또 많은 사람들의 수고와 헌신이 그 성막을 세우는 데 들어갔어요. 얼마나 많은 비용이 들어갔느냐? 셀 수조차도 없을 정도로 천문학적인 비용이 성막을 세우는 데 들어갔습니다. 여기서 이 지점에서 우리는 인간적인 생각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지금 우리가 여기 정착해서 사는 것도 아닌데 뭘 이렇게 비싸게 들여가지고 이걸 만듭니까? 가나안 땅 들어가서 정착하거들랑 거기 들어가서 생활을 하면서 돈도 좀 벌고 곡식도 좀 거두고 그리고 좀 넉넉해진 다음에 성도들이 헌신해서 그리고 난 다음에 성막을 져도 되지. 뭐 여기 이 광야 누가 본다고 여기다 이렇게 좋은 성막을 지을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거예요. 굉장히 합리적이잖아요. 이성적이잖아요. 이와 같은 입장으로 오늘날 성도들도 참 많은 말들을 해요. 그런데 오늘 주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학계 말씀을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학계 1장 4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아멘.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1차 수룹바벨이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돌아와요. 그리고 이 수룹바벨이 하나님께 받은 사명은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바벨론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어디 당신들 사십시오 하고 그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땅에 집이 있었겠습니까?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다 자기들 집 짓는 일부터 먼저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개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성전이 황폐했는데, 성전이 다 무너졌는데 너희 집, 좋은 집 짓느라고 다들 바쁘구나. 그게 옳으냐?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학개 2장 8절에는 이런 말씀을 합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귀중하게 여기는 그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고 귀하게 여기는 것, 그거 다 내 거야. 내가 얼마든지 줄 수도 있지만 내가 얼마든지 다 걷어갈 수도 있는 거야. 주님이 그 말씀을 하시잖아요. 저는 오늘 이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깨달아야 될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는 아끼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위해서는 전적으로 헌신하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주십니다. 왜냐하면 은의 주인 되시고 금의 주인 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요, 은과 금을 잠깐 하나님 앞에 받아서 사용하는 청지기일 뿐이지 이 땅의 그 어느 것도 내 것은 없어요. 원래 나의 소유는 없는 거예요. 그것을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어떻게 선하게 쓰느냐, 이 고민을 해야 되는데, 가장 선하게 쓰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는 것. 특별히 오늘 말씀을 보니까 성막을 세우고 성전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는 일에 그 물질을 쓴다. 이것은 너무나 아름다운 일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받으시고는 더 좋은 것, 더 복된 것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 공동체를 이룰 때 때때로 교회에 뭘 산다, 또 뭘 새롭게 한다, 또 뭘 건축한다, 그러면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 그거 너무 낭비 아니냐고, 너무 비싸게 그렇게 하는 거 아니냐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을 위한 것이라면 낭비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면 절대 낭비는 없습니다. 제가 부목사 때 이제 신방을 다니는데 참 멀리 신방을 다니게 됐어요. 익산에서 서울로 신방 올 때도 참 많았고, 울산 갈 때도 있었고, 부산 갈 때도 있었고, 저 강릉 갈 때도 있었고. 익산에서 강릉 신방 가니까요, 너무 멀더라고요. 그렇게 신방을 멀리 다니면서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신방 좀 편하게 다니라고 교회에서 헬리콥터 사줬으면 좋겠다고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 했어요. 그런데 만약에 제가 우리 교인들한테 담임 목사 신방 다니기가 너무너무 힘드니까 저 멀리 갈 때 편하게 다니라고 교회에서 담임 목사를 위해서 비행기 좀 한 대, 전용 비행기 한 대 좀 사주시죠.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우리 목사님이 미쳤나? 아마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그런데 다른 사람을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나라 대통령, 전용 비행기가 필요합니다. 비행기 좀 사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미쳤다고 하실 겁니까? 아마 당연하다고 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에 따라서 낭비가 되는지 낭비가 되지 않는지는 상대적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낭비가 될 수 있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낭비가 되지 않아요. 다시 바꾸어서, 그렇다면 하나님에게는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낭비가 될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너무나 값진 것이고 너무나 귀한 것이고 너무나 비싼 것일지라도 세상의 그 모든 것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로 낭비가 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의 성막을 세우는 일을 위해서 그만큼 귀한 것, 값진 것, 소중한 것을 투자해서 성막을 세웠다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역으로 한번 바꿔서 생각해 볼까요? 아까 제가 설교 서두에 하나님이 광야 생활을 왜 시킨다고 하셨어요? 우리로 뭐 만드시려고?
성막 만드시려고, 우리로 하여금 성전되게 하시려고, 살아있는 성전되게 하시려고. 아멘입니까? 우리 아멘 좀 해보세요. 예. 아멘입니까? 살아있는 교회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생활 시키셨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를 살아있는 성막 만드시려고, 살아있는 교회 만드시려고, 살아있는 성전 만드시려고 우리를 광야길로 인도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성막을 만드는데 값싼 재료로 만들었대요.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비싼 것으로, 최고의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성막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를 성막 만드시려고, 우리를 교회 만드시려고 당신의 가장 비싼 것을 내어놓으셨어요. 그게 뭐죠? 예수님이에요.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예수님보다 귀하진 않죠. 주님은,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우리를 교회 만드시려고, 성전 삼으시려고 당신의 가장 귀한 것을 내어놓으셨어요. 그걸 감히 낭비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허비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허비하셨어요. 낭비하셨어요. 그럴 수 있습니까? 아니죠. 가장 고귀한 헌신이고, 가장 고귀한 희생이고, 가장 값진 투자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이 보실 때 가장 아름다운 성전이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도 지금 예배드리고 계신 분들이 하나님이 가장 값지게 투자해서 만든 성전이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분명해야 돼요. 내가 세상에서는 별 볼 일 없어 보이고, 다른 사람들은 다 잘 나가는 것 같고, 돈 잘 버는 것 같고, 요새 아파트 값이 얼마나 올랐다 그래요. 그렇죠? 많이 올랐대요. 얼마나 올랐는지 저는 잘 모르는데 많이 올랐대요. 그런 소식 들으면 어떤 느낌 들어요? 아우, 나는 뭐하고 돈을 못 벌었을까? 다른 사람들은 다 아파트 타가지고 뭐 몇 억씩 벌었다는데 나는 뭐하고 돈을 못 벌고 아파트도 못 샀을까? 그런 생각하면서 자괴감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나 절대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그 아파트보다도 몇 천 배, 몇만 배 더 소중한 교회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어요. 하나님의 성막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다고요. 당신의 독생자 아들을 투자하셔서. 이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막 만드는 일을 위해서 많은 것들을 헌신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넉넉해서 그렇게 헌신했습니까? 광야 생활이었어요. 정착한 것도 아닙니다. 모든 것이 부족해요. 광야 살아갈 동안 넉넉하고 남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죠. 모든 것이 다 부족하고 모든 것이 다 모자랄 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이 자발적으로 헌신했는데 그 헌신한 것이 어떻게 되었다? 남아서 넘쳤다는 거예요. 자, 우리 출애굽기 36장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아멘. 저 이 말씀 읽으면서 기분이 너무 좋았어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한 것, 그래서 그것 가지고 성막을 만드는데 만들고도 남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남음이 있는 인생, 남음이 있는 교회, 얼마나 아름다운 것입니까? 저는 우리 성도들의 인생 가운데도 남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도 남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교회들마다 아마 올해 재정이 다들 어려울 거예요. 어떤 교회는 제가 듣기로는 작년 대비 60%, 또 어떤 교회는 70%, 그래도 헌금이 잘 들어온 교회는 80% 정도 이야기를 해요. 우리 교회도 작년 대비 헌금이 줄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한 가지 소망이 있어요. 우리 성도들이 어려운 가운데에도 남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부족한 가운데에도 하나님 앞에 헌신하여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 일을 위해서 쓰고도 남음이 있어서 그 남는 것 가지고 선교도 하고, 그 남는 것 가지고 다음 세대를 교육하기도 하고, 그 남는 것 가지고 우리 형제 교회를 돕기도 하고, 그 남는 것 가지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사랑을 전하는 구제도 하고, 저는 우리 대림교회가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제단,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그토록 세우시기를 원하셨던 거룩한 성막,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마음껏 영광 돌리는 복된 인생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성도들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 잘 들으셨죠? 말씀 들은 바 가슴에 새기고 오늘도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출애굽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아있는 당신의 성막 만들기를 애쓰고 수고하셨던 하나님, 오늘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며 우리의 주님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대림교회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 안에서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하옵시고 그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36장 찬송하시면서 오늘 주신 말씀과 나라와 민족, 가정과 교회, 또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밭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우리 함께 기도의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 함께 기도하고자 합니다. 코로나19의 확산세가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속히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세 가지 기도 제목 놓고 기도할 때에 오늘은 침묵으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조용한 마음 가지고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의 백성이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하여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부어주사 주를 귀행하는 모든 자에게 구원의 빛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지역과 개인 감염으로 인하여 고통받는 곳이 있습니다. 주님의 자비가 봄같이 내리게 하여 주셔서 병이 낫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구원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기를 극복함으로 열방 가운데 나라의 국격이 더욱 높아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교회와 가정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울타리 안에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사랑하는 가정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전해주신 담임 목사님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와 가정을 위해서 함께 침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시어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성령의 능력으로 지역과 세상을 섬기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온라인 영상 예배를 드리는 성도의 모든 자리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육신의 질병이 떠나가게 하옵소서.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생명의 빛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위에 높게 세워주신 담임 목사님과 함께 하시어 성령의 권능으로 붙드사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옵시며 활력과 역동성으로 2021년의 영적 비전을 새 힘으로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난 가운데 이 나라의 가정과 주의 자녀들을 주의 날개 아래 보호하여 주옵시고, 주님을 사모하는 가정마다 치유와 회복을 통해 온 대림의 가정에 영적 기념비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담임 목사님 통하여 들려주신 귀한 말씀과 우리 각 가정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기도문으로 오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함께 침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의 만나를 허락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증거하신 말씀에 위로와 힘을 얻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신 말씀을 받는 이마다 믿음으로 아멘하여 주를 찬양하게 하옵소서.
소망 가운데 인생의 광야를 지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염병으로 인하여 우리의 신앙생활이 흔들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대림의 모든 성도들이 더욱 말씀과 찬양과 기도로 연합하게 하시며 이 땅을 정결케 하시는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기업과 자영업자들이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경제적인 위기를 뛰어넘는 피할 길을 허락하셔서 이전보다 더 큰 축복으로 성장과 부흥을 기대하며 날마다 주의 보살핌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모든 예배와 사역이 속히 정상화되기를 원합니다. 성전에 모이지 못하는 성도들의 영혼과 마음을 위로해 주시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